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2페이지 7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근심은 더 좋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극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거 아시나요? 뭔가 조금 더 푸시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순간 한 번 더 하는 게 근육을 키운다 그래요. 힘을 내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심들이 가끔 올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여러분 평안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고난의 때에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근심은 또 뭐고 세상 근심은 또 무엇일까?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는 타고 있는데 키와 노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를 타고 살고는 있으나 그들이 가야 될 키가 어디 있는지, 노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그 죽음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착각은 자유인데 그래도 참 어리석은 착각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늙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쇠하여지고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방향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은 방향을 정확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완전히 길치입니다. 혹시 저와 같으신 분?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잘 찾는구만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잘 못 찾아요. 저는 성경이 없었으면 길을 잘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가도 조금 가다가 무슨 딴 생각만 해도 딴 길로 가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모님이 같이 타다가 화를 내요. 운전만 하지 저기 간다고 또 뭔 생각했냐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못 틀면 한참 돌아가는 일을 좀 많이 해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성경은 길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방향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으로 좀 쓰세요. 이 내비게이션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정해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돼요. 길을 찾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회개를 합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길을 못 찾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향을 못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회개가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정확하게 이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참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단어의 해석을 정확히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회개를 오늘 기억하세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맨날 골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대체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리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향으로 자꾸 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것들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문화생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종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기도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교회에 나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딱 하루 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올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딱 하루 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 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되돌리면 돼. 진짜 되돌리면 되는데 이 되돌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꽉 찬 세상, 머릿속에 꽉 찬 물질의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헌금한다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 많이 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평생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많아요. 장로님은 더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뭐 말할 것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고 찬송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돌아간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좋은 배를 타고 있지만 노와 키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좋은 배를 타고도 노와 키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키를 분명히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읽어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 하는 그 얘기예요. 내비게이션을 통째로 외우지 말고요. 저는 통째로 못 외워서 맨날 길을 벗어납니다만, 내비게이션 그래도 따라가면 길을 잃진 않아요. 성경책은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방향과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제시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사실 성경책 읽는 것만 해도 근심되죠, 그렇죠? 성경책 한 독 다 읽어야 이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 웬만하면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길을 찾는 과정 자체가 근심도 되고 시험도 돼요. 이걸 다 읽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천국 간다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요? 모세오경?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책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매일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옳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느냐? 내가 딴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제가 내비게이션 보고 있다가도 딴 생각하니까 딴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혼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복잡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파를 만들어요. 무슨 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무슨 파를 만들어서 지금도 파가 엄청 많아요. 같은 교단 안에도 한 200개가 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책 때문에 내가 이 방향이 틀렸나 하고 방향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늘 근심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일들 가지고 매일같이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오늘 또 하루를 버티고 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 할까, 어떻게 해야 뭔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막 근심할까. 이런 근심들은 사실 좀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근심. 근데 이런 근심에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주 체험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아니 세상의 일들을 안 하고 싶어요. 요즘 같아서는 진짜 그래요. 주어진 것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전도를 좀 많이 해서 목회자가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봐야죠. 복잡하긴 한데 그런 근심이 저한테 요즘 많이 있어요. 이거 세상 근심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면 참 좋겠다. 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의 회개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권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죄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으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네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팔을 만드냐? 너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꾸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가느냐? 이렇게 자꾸 꼬집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울을 또 다시 데려오긴 싫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성경책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9절의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가온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등대가 비춰지는 등대를 향해 가지 않고 항구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자꾸 망망대해로 또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잔소리했어. 아니야, 이게 길이 아니고 길은 저 등대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라고 제시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근심이 됐어. 왜? 자기 생각은 너무 많은데 자기 생각은 저쪽이 집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어리석어요. 아무리 석박사를 가져도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스스로 나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하나 가지 꼬집고 갈게요. 이거 잘 말 안 하는데 교회 얘기하지 말고 좀 교단 얘기하지 말고 나쁜 거 얘기하지 말고 큰 교회 얘기하지 말고 또 정부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꼬집고 갈게요. 이거 진짜 화딱 좀 방향이 잘못됐어요. 길을 잘못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도서관의 문은 닫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들에게 다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방향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인데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교회까지 금지시킨다?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 마스크 쓰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마스크 쓰니까 전달 안 되잖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마스크 씁니다.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저 혼자만 이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마스크 쓰고 있다가 설교 시간 이 1시간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 걸려서까지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방향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못 나올 것 같으면 주일날처럼 성경책 읽고 예배 드려야 해요. 집에서 나도. 그래서 요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내서 이런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근심하게 되죠. 이거 세상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자꾸 교회를 나오라 그러네. 마스크 쓰고 나오라 그러네. 이게 참 근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잘못됐다고 여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사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터만 있습니다. 터만.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터가 아닌 교회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100년, 200년 뒤는 없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남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그게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는데 건물이 교회가 된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자가 떠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세상 방향이 그 물질을 향한 방향이 옳다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맞지 않나 이게. 그런데 목회자가 항상 주일만큼은 떠들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그곳에 다 몰입하고 살고 있는데 방향은 항상 주일날 정해지는 거예요. 이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체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달에 비치면 빛이 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서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만드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죄되고 여러분이 바닷물에 쩔어있던 것들을 빼고 소금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빛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그 빛을 하나로 모아서 진짜 빛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게 하는 곳이 교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히 방향을 찾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잔소리와 이런 내용들이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되죠. 어떨 땐 화나죠. 어떨 때는 사모가 일어나죠. 또 어떨 땐 열심히 있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걸로 인해서 벌받는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성경이 채찍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방향을 잘 잡았을 때는 여러분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근심을 줄 겁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 앞에 항상 잔소리를 줄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바울이 잔소리했거든요.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잔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방향이 잘 잡힌 사람은 이 주일날의 메시지가 감사고 열심이고 또 사모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바른 말을 참 잘해요. 밖에서나 여기서나. 바깥에서는 감사라는 직분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제가 제대로 되게 하려고 감사 역할을 하는 거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이가 무슨 감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의 근심에 쌓이지 마라. 그거 쓸데없어요. 아무리 많이 고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방향이고 설정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근심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만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살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게 성경이 정해진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망망대해예요. 가도 끝이 없는, 아주 끝이 없는 허무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우리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배는 큰 배를 가졌는데 이 노와 키가 없는 이 민족들이 지금 너무 많아. 여러분은 그나마 이렇게 등대가 있어서 그 등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등대가 없어요. 똑같이 바닷물 속에서 배를 타고 있지만 어떤 이는 끝없는 망망대해로 걸어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항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빛을 따라가야겠죠. 그 빛이 성경이고 이 빛이 교회고 이 빛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나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참 안타까워요. 그들한테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먹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먹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세워가기 위한 채찍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이 잔소리를 안 들으면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향은 분명히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대가 없이는 여러분 길을 못 찾는 것처럼
여러분, 나침반이 없으면 집을 못 찾아와요. 하늘에 별이라도 없으면 여러분 방향을 못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늘의 별은 뭐냐? 성경이고, 여러분의 별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찾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과 이 교회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7장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니까 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라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떠들어낼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한 거예요. 이 성경을 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이 방향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그와 같이 여러분은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왜 신뢰하게 됐을까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함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기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안 와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저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칠 때만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노력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 내비게이션이고 성경이 있는 이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방법으로 가끔 잔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늘 근심이고 하늘의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 잔소리는 들어야 돼요. 부모의 잔소리는 들어야 돼요.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는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망망대해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대를 향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별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나침반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지금 향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망망대해로 가고 있는지요? 끝없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하시옵고 나침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방향을 많은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